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요, 가서 제자 삼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 28장 제일 마지막 장이죠. 28장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해서 말씀의 제목이 가서 제자 삼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주님이 주신 이 명령, 대유임 명령이라고 그랬죠. 가서 제자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가 이행하기 위해서 어떤 모습이 되어야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은 마태에 의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기록 연대는 정확하게 어떤 어떻게 찾기가 힘들고요. 마태가 마가복음을 보고 AD 60년에서 80년 사이에 마태가 기록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을 보고 쓴 책이라고 제가 일전에 그랬죠. 사복음서는 이 마가복음이 원본이고 제일 먼저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덧붙여서 어떤 저자들의 신학적 의도가 붙다가 보니까 마가복음은 16장밖에 안 되는데 마태복음은 28장까지 거기에서 다른 의미를 붙이게 되고 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마가복음을 보고 마태복음도 마태가 기록한 책인데 이 사복음서의 전체의 결론이 보세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의 전체의 결론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여러분이 성경을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이 말씀이 사복음서의 전체적인 결론이에요. 그만큼 이 사복음서의 결론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서 이해하는데 결론적으로 이 본문을 해석하지 못하면,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복음서를 통해서 어떤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러한 교훈 정도 받는 것으로 이렇게 끝내버릴 수가 있어요. 이 28장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반드시 이해해야만이 여러분이 사복음서를 이해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 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부터 먼저 가보면요, 이 내용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19절부터 먼저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사실 우리가 이 내용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지요. 그런데 그러므로라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전체의 결론이라니까요. 결국 마태가 마가복음을 보고, 아니 사복음서의 저자들이 이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결론은 이건 거예요. 뭐냐면 그러므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에게? 너희는 이라는 말씀이 있죠. 너희가 누굽니까? 여기에서 너희에게 주시는 명령이거든요. 너희가 누군가라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일 것 같아요? 이 마태가 그러므로 너희는 할 때 너희가 누굽니까? 너희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가르치고 전도하고 또 교육하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의 모진 고난과 죽으심을 받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그 내용, 이 전체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뭡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 이 사복음서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 가라는 거예요. 가서 뭐 그냥 가라 그러면 그냥 영어로 보면 go, 그냥 가라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냥 가는가 보다 이렇게. 사복음서의 결론이 우리 예수님이 너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가라라고 하는 것이 이 복음서 전체의 내용이라니까요. 근데 갈 때 어떻게 가는가, 왜 가는가에 대해서 본문에서 이야기하죠. 가서라고 하는 겁니다.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사복음서의 결론적으로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면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간다라고 하는 것, 가라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에 보면은 이 프리오덴데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단어, 이 프리오덴데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프로덴데스라고 하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아무 목적 없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명, 어떠한 목적을 주고 유임해서 보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프로덴데스라고 하는, 가라라고 하는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너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가라 그랬는데,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갈 때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서 하라고 하신 그 유임 명령을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그럼 그 유임 명령이 뭔가 궁금하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임 명령이 뭐예요? 여기 19절 말씀에 다시 보면, 그러므로 결론이라고 그랬죠. 전체 내용을 요약해서 너희, 즉 예수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알고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너희는 가라는 거예요. 가는데 아무 목적 없이 가서 놀다가 와라 이런 거 아닙니다. 거기에 가는 이유에 대해서 뭐예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이래서 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파송의 목적이 정확히 나와 있는 거예요. 가서 제자 삼으라는 겁니다. 여기서 제자 삼아서 세례를 베풀어라, 여기 나와 있는데, 제자 삼는다라고 하는 것이 본동사가 아니에요. 이것도 조동사에 불과한 겁니다. 진짜 동사는 뭐냐면, 가서 우리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이 뭐예요? 세례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례 주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외적인 표시가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라는 게 뭐예요? 죄 씻음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넘어서 내가 예수를 믿어서 죄 씻음 받고, 죄 씻음 받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시오, 나의 구주라고 하는 내 안에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외적인 표시가 세례입니다. 여러분이 세례를 받죠? 그러면 그 의미는 뭡니까? 나 예수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 이 믿음에 대한 것이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지만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하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표현하는 것이 세례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가서 세례를 베풀으라는 거예요. 근데 즉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외적인 표시, 즉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으라고 하는 것. 그런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죠. 이 제자 삼다, 이 마테둔데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제자 삼는다라는 것은 디사이플, 훈련의 의미가 가깝습니다. 가르치고 훈계하고 훈련하고 설득하고, 이게 이 마테둔데스라고 하는 제자를 삼아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뭐냐면,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면 가서 훈련하고 가르치고 설득하고 잘 말해서 또 훈계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는 사람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유임하면서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왜 좀 믿음이 약해졌어요? 우리 주분교회 성도들,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 마태복음 복음서의 사복음서의 전체의 결론은 뭐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면 나 예수 믿고 나 잘 먹고 잘 살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육신적으로 살고 이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가라는 겁니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목적이 있어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 또 믿음에 대해서 흔들리고 요동하는 자, 이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됨에 대해서 디사이플, 훈련하고 가르치고 훈계하고 설득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세례를 받는, 즉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 그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대유임 명령입니다. 그 명령을 누가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런데 누가 주신 겁니까? 바로 18절 말씀에 보면 누가 준 거라고 나와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주셨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표현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말씀은 또 뭐예요?
예수님의 자기 증언이에요. 예수님이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해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가라라고 명령하신 분은 우리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내게 명령하신 신적인 명령이라 그 말씀이에요. 그냥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 명령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항상 우리 주님이 내게 주신 명령, 유임령이 있어요. 유임령. 그런데 그것도 그냥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우리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내게 주신 유임에서 부탁하고 말씀하신 내용,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사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대유임 명령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이 땅에서 보내서 태어나게 해주시고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예수님 알고 예수님 믿게 해주셨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그냥 너 잘 믿고 너 잘 살고 이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The Great Commission. 이 커미션이 뭡니까? 유임 명령이에요. 나 보낼 때 그냥 보낸 게 아니라 너 갔다 와. 이거인데 뭔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누가?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유임 명령입니다. 여러분 그 명령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결론이 그거라니까요. 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유임해서 주신 명령, The Great Commission, 가서 훈련시키고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예수 믿도록 말해서 그들로 하여금 세례받고, 즉 예수 믿는 사람 만들으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이것이 마태복음의 결론이고 마태, 마가, 누가, 사복음서의 전체의 결론은 바로 이거예요. 예수 믿는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 감당하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전도하고 선교하라고 하는 건데 언제까지 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서 가서 복음 제자를 삼아서 성령 세례를 베풀고 20절 말씀에 보면 언제까지예요? 세상 끝날 때까지 요 말씀이 있습니다. 내 육신의 장막 벗을 때까지. 여러분 우리는요 천년 만년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죽습니다. 괜히 좀 가졌다고 돈 좀 있다고 잘난 체 하지 마세요. 우리 죽어요. 우리는 죽을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밝고도 더 밝은 천국에,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가 천국 갔을 때 그때까지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우리 주님이 내게 주신 유임 명령 기억해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다면 우리의 입술에서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그런 찬송도 나오고 그래요. 뭔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복음 전도, 이게 누가 명령한 건데,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신 명령인데 여러분 명령 이행하고 있습니까? 요즘 날씨 많이 덥지요? 더울 때 우리 부부가 집에서 맨날 싸우지 마시고요. 손잡고 나오세요.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거 믿음 좋은 사람들이 하는 모습입니다. 아내 구박하고 때리고 힘들게 하고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하고 그거 신앙 아니에요. 그래서 가정을 살피지 못하는 자들, 이것도 그래요. 그래서 무더운 날 집에 같이 붙어 있으면 뜨겁고 화나니까 아내한테 여보 우리 밖에 나가서 냉면 먹자 또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영화도 하나 보자. 그래서 저도 지난주에 막 비도 오고 그래서 우리 영화 한번 보러 가자 해가지고 영화 봤어요. 한 번씩 영화도, 목사님이 영화 보면 막 신앙이 좀 약한 것 같고 그런데 안 그래요. 목사님이 영화도 좀 보고 그래야지. 아주 재밌는 영화, 비공식 작전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주인공 하정우가 나오고 사기꾼 주지훈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영화가 상당히 스릴러 있게 잠깐도 마음을 놓을 수 없을 만큼 막 긴장되면서 아주 재밌는 영화더라고요.
그 영화의 내용이 뭐냐면 1986년도에 우리 대한민국 외교관이 레바논에서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거기에 있는 반군에 의해서 우리 외교관이 납치가 된 거예요. 납치가 돼가지고 거의 고문과 뭐 제대로 먹이지도 않고 얼마나 그 서기관이 납치가 됐을 때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그 사람 구출 작전. 그때는 80년대 안기부에서 허가를 안 해주니까 외교부에서 직접 우리 외교관 구출하겠다. 그래가지고 하정우를 보냅니다. 그래서 보내니까 아이고 거기 막 총폭탄, 막 수류탄 갖다 막 터지고 총으로 막 쏘고 거의 하정우 죽을 뻔했어요. 그 죽을 위기 속에서도 하정우가 끝까지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자기에게 부여한 명령, 그거 이 사람 구출하기 위해서 거기 가서 끝까지 그 총폭탄 이겨내면서 그 외교관을 구출해놓은 실제적인 내용을 영화한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영화 잠깐 보여드릴게요. 영화 한번 보세요. 한번 잠깐 영화 좀. What is the purpose of your visit? 네가 중동 전문이잖아. 그래서 그 사람 만나가지고 부탁해라? 비공식적으로? 그렇지. 형님 빨리 가시죠. 한번 도와주세요, 한수 형. 진짜 너무 바쁜데. 여기서는 뭐 누구 믿고 맞고 고민할 필요가 없어. 아무도 안 믿으면 내가 알아. 너는 빠져나와라. 사춘기는 잘해! 너무 피곤하다 진짜. 8월 2일 극장 대개봉입니다. 영화 재밌죠? 근데 정말 영화를 잘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이 하정우에게 부여된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하정우 주연이죠. 그 주인공한테 부여한 이 명령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말 위협을 많이 당하면서 죽을 위기 넘기면서도 나에게 주신 이 명령, 유임 명령, 이거 달성하기 위해서 끝까지 목숨 바치는. 그래서 사기꾼 주지훈이라고 나오는데 택시기사인데 나중에는 이 사람을 외교관을 구출하고 두 사람밖에 못 빠져나가는데 이 사람을 보내고 자기는 외교관이니까 그 자리에 있다가 나중에 한 1년 있다가 다시 우리 대한민국으로 돌아오는 그런 내용. 참 영화가 참 잘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정우가 이제 레바논을 입국할 때 마치 천국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심판받을 때 주님 천국에 갔을 때 우리 주님으로부터 우리 주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레바논에 입국하는데 입국 심사를 하잖아요. 우리도 외국에 가면 입국 심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입국 심사라서 이 도장 비자를 딱 해서 패스할 수 있도록 도장 딱 찍기 전에 거기에서 그 비자 심사하면서 입국 심사할 때 What is your proposal to visit in Lebanon? What is your proposal to visit? 여기 방문하는 목적이 뭡니까? 이거예요. 물론 이제 거기에서 뭐 하정우가 뭐 나 누구 구출하러 왔다 이런 말은 안 하지만 거기에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예수님 알고 예수님 믿게 했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지금 살게 놔뒀어요. What is your purpose to remain this church? 이 교회에 남겨놓은 이유가 뭐예요? What is your purpose? 목적이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The Great Commission,
대유임 명령.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마태복음 28장 19절처럼 가라는 거예요. 너희는 예수 믿는 너희라고 한다면 가는데 그냥 놀러 가는 게 아닙니다. 목적이 정확하죠. 가서 예수 믿도록 훈련하고 제자 삼아 디사이플 훈련이라 트레이닝이잖아요. 디사이플 트레이닝 훈련하고 교육하고 훈계하고 집사님 왜 이렇게 신앙이 흔들립니까? 왜 믿음이 흔들립니까? 여보 당신 왜 이래? 우리 믿음 생활 잘해야 돼. 우리 하나님 믿어야 돼. 하고 서로 설득하고 또 권면하고 또 교육도 하고 훈련도 해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그 마음속에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 만들으라고 우리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이 땅에 놔둔 거예요. 왜 그 주님이 내게 주신 미션 잊어버리고 있습니까? 그것도요, 죽을 때까지 감당하는 거거든요. 세상 끝날 때까지.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여러분 지금 어때요?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명령을 지금 내가 간직하고 있습니까? 겨우 내 믿음 관리하기 급급하고 교회 좀 다닌다고 그게 아니에요. 나에게 주신 사명,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복음 전하다가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작은 불을 켜서 험한 세상 빛이리라라고 오늘 불렀던 찬송 생각나요? 작은 불을 켜서 험한 세상 빛이리 그러잖아요. 입술만 찬송하지 마시고 나를 통해서 나를 예수 믿게 해주신 주님을 내가 나에게 The Great Commission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신 대한민국 외교부가 아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께서 직접 내게 명령하신 거 가라는 거예요. 놀러 가는 거 아니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품으로 가는 길 아무리 광고해도 그냥 그런가 보다 아니라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을 때까지 내게 주신 대유임 명령 마태복음 전체의 결론이고 마가복음 전체의 결론이고 누가복음 전체의 결론이고 요한복음 전체의 결론이라니까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신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주이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망에서 영생으로 얻게 된 너희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Great Commission, 대유임 명령, 나 하라고 하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여러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언제까지 미루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내게 주신 명령인데요. 정말 그 비공식 작전 영화 한번 보세요. 오늘 아마 이렇게 아마 제가 광고해서 아마 비공식 작전 그 영화 거기 제작한 데서 나한테 상을 좀 줘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거기에 정말 하정우가 자기 부여된 임무 감당하기 위해서 막 총도 맞고 쓰러지고 웬만큼 총 맞아도 그 친구는 죽지도 않아요. 막 5층에서 뛰어내려도 안 죽어. 근데 진짜 뭐 뛰어내려고 도망가면 또 다른 그 반군들이 와서 막 총으로 막 쏴도 참. 근데 이게 실제적인 사건이었거든요.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내게 명령한 나 외교관으로서 대한민국 외교부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내가 레바논에 가서 내게 부여한 임무 나 성실히 수행하겠다. 저는 그 영화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고 하라고 하신 일 여러분 얼마만큼 감당하고 있습니까? 힘들다고? 어렵다고? 저도 제가 목회하면서 별 사람들 다 있잖아요. 저는 어머니가 어렸을 때 태어났는데 어머니가 젖도 못 주고 죽을래다가 살아갔고 이름 박종철 목사님이 기도해서 살았다 해가지고 성은이로 죽을랬는데 살았다 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별명이 국제갈비였어요. 국제갈비여가지고 몸은 빼빼 마르고 얼굴은 필리핀처럼 생기고 방글라처럼 배만 쑥 나오고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미의 기준이 바뀌면서 지금은 제가 멋진 사람 됐지만 저 막 클 때는 안 멋졌어. 근데 우리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목회 길을 가라 그래서 처음에는 뭔지 몰랐는데 나중에는 안 간다고 싫다고 왜 내가 목회해야 되냐고 이랬는데
목회하면서 제가 종종 돌아가신 어머니가 종종 생각나면서 새벽기도 갔다 오셔가지고 그때는 교회 새벽기도 갔다 오고 그다음에 광단에 꽃장식을 우리 집 앞에 있는 화단이 있었어요. 거기서 국화꽃 하나 띄고 무슨 꽃 띄어가지고 그냥 꽃병에다 해놓으면은 그게 강대 장식이 됐고 그래서 부엌에서 밥하면서 요만한 호리병 같은 데가 있는데 쌀 한 점 쥐어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이거는 했는데 첫째 아들 이름으로 한 주먹, 둘째 아들 이름으로 한 주먹, 셋째 아들 이름으로 한 주먹 해가지고 이 쌀 담아서 주일날 되면 성미 가지고 어머니가 가지고 교회 가고 그러던 생각이 나요. 그래서 새벽기도 갔다 오셔가지고 일찍 새벽기도 갔다 오셔서 요강이 있고 옆에 콩나물이 있었는데 요강에서 볼일 보시면서 콩나물에다 물 주면서 그리고 옆에 고구마 탑을 이렇게 쌓아놓고 있었는데 거기다가 저기 방석 깔아놓고 우리 어머니 기도하는 소리 저 어렸을 때 들었어요. 눈물 아니면 갈 수 없는 길, 눈물 아니면 갈 수 없는 길, 우리 아들 막내 아들 목회길을 가는데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나는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뭐 눈물 없어도 갈 수 있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 정말 별 인간들 다 있어요. 거짓으로 있지도 않는 말 만들고 침수 봉대해가지고 이 마귀의 괴계가 정말 많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때는 나 못하겠다 그만두겠다. 우리 아내도 옆에 있지만 어떤 때는 나 못하겠다 그만두겠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나보고 하라고 하신 일인데 너 힘들다고? 정말 주께서 제 마음에 그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기도하는데 너 힘들다고? 너 나 때문에 이만큼 살고 너 나 때문에 어디 가면 네가 목회나 하니까 사람들이 아유 목사님 여기 앉으세요 저기 앉으세요. 목사님이나 하니까 막 음식도 맛있는 거 네 주제를 모르고 너 힘들다고? 이런 생각이 정말 들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 어떻게 보면 저는 하나님 앞에 목회적인 어떠한 사명을 주셨잖아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명령한 거라고 한다면 목숨 바쳤던 하정우처럼 여러분에게 주신 그 그레이트 커미션이 뭐예요? 전도예요. 아무리 전도합시다 해도 너는 떠들어라. 그냥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우리의 목숨이 끝날 때까지 전도에 대해서 끈을 내려놓지 마세요. 가정에서부터 우리 부부간에 서로 연약한 성도들 붙들어 세워주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시라고 복음 전하고 가서 훈련하는 거예요. 디사이플 가르치고 설득하고 훈련해서 예수를 믿는 세례를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이 사명 자각하시고 반드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사복음서의 결론으로서 이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하시면서 19절에서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죠. 우리 19절 말씀해 보세요. 말씀이 18절에 신적인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는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선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마지막 대유임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냥 주시지 않더라고요. 반드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 주님이 주시더라 그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그러면 우리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가 복음서 전체의 요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이 내용은 너무나도 잘 알지만 그냥 대충 머릿속에서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잘못 왜곡돼서 해석해서 그냥 넘어가는 말씀이 아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도 만국에 온 세상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방법이 뭐가 없냐는 거예요. 방법 없을까요? 우리가 부족한 나의 작은 불을 켜서 험한 세상 밝힐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방법, 힘이 없냐는 거죠.
본문에서 마태가 본문에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자 본문에 18절, 19절 전도하라고 하는 명령이죠. 18절, 19절, 20절 전도의 명령이고 바로 그 위에 방법을 얘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16절, 1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 같은 사람도 내가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16절, 17절에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는 거지요. 자, 16절, 17절 말씀을 하나로 좀 묶어서 좀 얘기해 보면요. 이 성경에서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이 안에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11제자를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이 말씀을 먼저 하시고 19절에 가서 복음 전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먼저 하신 이유는 이것만 잘 이해하고 이런 모습만 간직하게 되면 우리도 전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그래서 내용을 읽어보니까 갈릴리로 왜 가라고 그래요? 많은 데가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라고 했느냐? 요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시하신 산이라고 하는 것이 또 중요한 겁니다. 왜 아무 데로 가라는 게 어떤 특별한 곳에 장소에 갈릴리라고 하는 곳에 가라. 그리고 산에서 이르러 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 전도를 얘기하면서 왜 갈릴리로 가라고 그랬어요? 왜 산에 가라고 그랬어요? 이해가 좀 안 가죠? 갈릴리로 가라, 산에 가라 이해가 안 가는데 그 다음 절 17절 말씀해 보니까 조금 윤곽이 잡혀요. 왜 갈릴리로 가라고 했는가라고 봤더니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를 봤다라고 하는 것, seeing is believing이라는 말이 있어요. 보는 것만큼 사람의 감각 중에서 보는 것만큼 확실한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그야말로 메시아인 것을 눈으로 본 거예요. 배우니까 어떻게 됩니까? 진짜 예수님 부활하셨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가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셨네. 그걸 보니까 따라오는 것이 뭡니까? 경배. 경배라고 하는 것은 프로스케네오라고 하는 거예요. 신적인 경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마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2장의 그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께 나와서 예수를 경배했다 할 때 프로스케네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다시 지우지 마시고요. 예수께 경배할 때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경배했어요. 그러나 부정이잖아요. 그런데 경배했는데 아직도 의심하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 자, 요 말씀을요. 우리가 지금 헬라어의 관사가 어디에 붙었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져요. 어떤 특별한 예를 들어 관사가 하나만 붙었으면 두 사람을 얘기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20명, 500명 중에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고 예수를 신으로 믿고 예수님은 구주야라고 믿고 경배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아직도 경배 안 하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있었다 해서 의심하는 사람과 경배하는 사람을 또 다른 사람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관사가 안 붙었기 때문에 어떻게 한정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어떻게 하냐면 어떤 한 사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만약에 관사가 하나만 붙었다고 하면 그렇게 해석을 가능한데 예수를 보고 경배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또 배우고 해서 우리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으면서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교회 일 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가득한 의심이 있고 예수를 믿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전자의 해석처럼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보다는 뭐예요? 내가 교회에서 우리 예수님을 배웠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배우고 예수님을 그래서 믿어서 우리 예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런 모습은 다 갖추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몸으로는 그러한 예배도 드리고 경배도 하지만은 실제로는 내 마음속에 그 속에 허사와 괴율, 의심 이런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러한 모습.
후자의 모습이 지금 본문에서 지적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뭡니까? 이 말씀을 선교와 전도를 얘기하면서 17절부터 먼저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예수 믿는다고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힘든데 차량 봉사하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또 식당에 봉사하는 거. 예수님 경배해요. 예수 믿고 경배.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 경배해요. 그리고 예수님 너무 좋아서 예수님 찬양도 해요. 우리 주님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래 찬양도 해요. 그러나 지우지 마시니까 자꾸 지워요. 네. 이렇게 하지만은 아직도 의심하고 예수 안 믿고 있다. 여러분 이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음 없으면서 신앙생활은 다 하는 거예요. 모양은 다 갖춘 겁니다. 바로 전도를 명하기 전에 이 말씀부터 교회는 다니지만 믿음이 없어요. 할 건 다 하지만 믿음이 없어요. 이런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16절에 11제자가 갈릴리로 가서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괜히 갈릴리로 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미 이 마태복음 28장 10절 말씀해 보면 너 갈릴리로 가. 제자들도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여기 28장 마태복음 28장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나오죠. 갈릴리로 가라고 하니까 28장 16절 말씀에서 제자들이 갈릴리로 간 거예요. 11제자가 갈릴리로 간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갈릴리라고 하는 곳에 가라고 했을까요? 이거 중요하죠. 또 갈릴리로 갈 뿐만 아니라 왜 특별히 그 산에 이르라고 그랬죠?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것은 이 16절과 17절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믿지 않는 의심 많은 이러한 모습. 그러니 예배를 드려도 사실은 감격도 없고 뜨거움도 없지요. 마음에 가득한 의심. 정말 천국이 있나? 지옥이 있나? 정말 예수 믿으면 천국가? 이 의심이 있으면 예배를 드리고도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버리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내가 자꾸 의심하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도 감격도 없고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정신력으로 다니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을 왜 갈릴리로 가라고 했냐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라고 한 이유가 뭔가라는 겁니다. 우리 사복음서의 같은 내용이라고 그랬죠. 마가복음을 보고 썼기 때문에 요한복음, 여기다 주보를 껴놓으시고 요한복음에 가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어요.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 장 21장에 가보세요. 요한복음 21장. 여러분 가보세요. 그러면 갈릴리로 가라고 한 이유가 뭔지, 갈릴리로 가라고 한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궁금하죠? 왜 예수님께서 선교, 전도를 명하면서 갈릴리로 가라고 했냐는 거예요. 그럼 21장에 보니까 요한복음 21장에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 디베라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호수에 대한 이름의 또 다른 표현이 디베라입니다. 같은 호수예요. 왜 디베라로 헷갈리게 해가지고 듣는 청자로 하여금 아다르고 어다른데 왜 김용명이가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이 디베라는 뭡니까?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황제,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티베리우스, 그 황제 이름을 따서 디베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를 로마인들은 디베랴 호수라고 부르는 거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갈릴리 호수로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맞아요. 그러면 요한복음 21장에서 갈릴리 호수에 가서 뭐 했는지, 예수님이 가라고 그랬는데 가서 뭐 했는지 볼까요? 21장 1절 말씀에 갈릴리 호수에 가서 또 제자들이 자기는 나타내시는 이러하니라. 그러면 2절 말씀해 보세요. 거기에 보시니까 드디어 시몬 베드로,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 해갖고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께서 뭐 하셨는지 이거 궁금하잖아요. 왜 갈릴리로 가라고 했는지 이유가 나와요. 그래서 가서 쭉 읽어보니까 요한복음 21장을 읽어보니까 베드로한테 밤새 의심 많고 아이고 예수를 수제자였고 주여 다 배신해도 나는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이 베드로가 어린 소자 앞에 나 주님 몰라.
어떻게 보면 그게 실제적인 자기 고백이죠. 나 예수 안 믿어. 저주하면서 나 예수 안 믿어. 이랬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 베드로를 갈릴리로 보내가지고 가서 베드로가 밤새 아유 예수는 믿음이 없으니까 이제 가서 나도 고기나 잡으라 해.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오른쪽에 던지라 해가지고 고기를 백시온 3마리 고기 잡은 사건이 나옵니다. 그게 갈릴리 호수에서 일어난 거예요. 백시온 3마리 잡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11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육지로 끌어올라가지고 큰 물고기 같이 있는데 그들과 함께 뭐 하세요? 12절에 말씀해 보면은 아침 식사를 하세요. 여러분 여기 조반을 먹는다요, 밥 먹는다. 우리는 그냥 밥 먹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유대인의 식사법 코셔라고 하는 겁니다. 이슬람의 식사법 할랄 있잖아요. 그것처럼 유대인의 식사법이 코셔라고 하는 거예요. 식사가 대단히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집에 가서 식사하셨다. 이거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같이 식사 1시간 이상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하는 유대인의 식사 풍습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주님께서 의심 많았던 베드로, 예수님 배신했던 베드로를 훈련하고 가르치고 설득해서 결국은 사역자로 보내기 전에 믿음 없이 의심으로 가득 찬 베드로로 하여금 나중에 물어요. 너 이제 사역자 가기 전에 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믿니? 네, 내가 예수님 믿어요. 너 진짜 나 믿어? 네, 내가 주님 믿잖아요. 그때 비로소 베드로를 드디어 복음 전하는 에반젤리스트로 파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로 가서 뭐 한 거예요? 아직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는 이 베드로에 대해서 가서 훈련받고 설득하고 말씀 교육받아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나부터 깨닫게 하시고, 베드로만 깨닫게 했는 줄 아세요? 여기 그 다음에 21장 2절 말씀해 보십시오. 갈릴리에서 뭐 하셨는지 21장 시몬 베드로와 누구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디두모, 대가리, 디두모 이런 디두모가 목소리 그래요. 근데 도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도마도 갈릴리에 가가지고 만나는. 그 갈릴리에서 도마는 뭐한가? 도마처럼 의심이 많았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그러는데 내 손으로 예수님 손 여기 넣어가지고 이게 손가락을 넣어서 예수님 옆구리에 넣어서 예수님 창자국이나 못자국을 보지 못하면 내 예수 안 믿겠습니다. 이게 도마 아닙니까? 그것이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이 내밀어, 네가 의심하니까 내밀어서 보고 내 손을 내밀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 믿음 없는 도마를 훈련해서 믿음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던 곳이 갈릴리예요. 나중에 도마가요,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여. 그래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제 진짜 믿음을 고백해. 그러니까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에 믿음 없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29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이 있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은 믿음 없고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이런 사람에게 갈릴리에 가서, 다시 마태복음 28장에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복음 전도하라고 하기 전에 16절 17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먼저 하는 말이 뭐예요? 16절 17절 말씀에서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 말씀을 통해서 보세요. 예수를 배웠고 다 보여주고 다 알기는 알고 경배까지는 하는데 아직도 예수를 믿지 못하는 이 사람이 어디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라는 거예요. 특별히 산에 가서 이 산이 나오잖아요. 갈릴리 주변에 산 없어요. 여러분이 가보시면 알지만 갈릴리 주변에 산 없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이 본문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오르사 산 없어요. 그런데 약간의 언덕을 산이라고 표현한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산에서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대로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이 수여한 것이 신의 산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을 구약의 신의 산이라고, 그래서 신약의 신의 산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 산은 뭡니까?
제대로 훈련하고 제대로 교육받아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신 것을 내 마음속에 있는 의심을 다 저버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제대로 훈련받아야만이 이 사람이 19절 말씀부터 가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될 수 있다 이 뜻 아닙니까? 믿음 없으니까 전도 못하는 거예요. 믿음 없으니까 선교 못하는 거예요.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그들에게 세례를 주라. 이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The Great Commission, 가장 큰 명령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을 도외시하고 잘 듣지 않고 잘 전도하지 못하고 자꾸 게으르고 나태한 이유는 바로 이거라니까요. 제대로 훈련 안 받은 거예요. 제대로 말씀 훈련 안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내 마음속에 예수가 진짜 내 생명의 주요, 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라고 하는 도마의 고백과 같은 것이 아직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전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아직, 그래서 바울도요, 디모데에게 똑같은 말을 합니다. 바울, 여기다 주보를 껴놓으시고요, 디모데 후서 4장에 가보세요. 빨리 넘겨보세요. 디모데 후서가 또 어디 있는지 헷갈리고 그러면 회개하시고 성경 좀 많이 읽으세요. 디모데 후서 4장에 보면요, 4장 1절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4장 1절에, 디모데 후서 4장 1절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령하는 거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내가 쓴다라는 것을 늘 생각하시고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뭘 보고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심판을 생각하면서 명령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명령이 뭡니까? 2절 말씀에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항상 전하라는 거지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전파하라고 하는 거.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복음 전도를 디모데 후서 4장 1절 2절을 얘기하면서 먼저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14절, 3장 14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 누구에게서 배운 거 아는데 그러면서 뭘 배우라는 거죠? 15절 말씀에 어렸을 때부터 성경 배워서, 성경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안 하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래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만든다. 성경을 통해서 나부터 예수님 발견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되어야 내가 전도할 수 있는 선한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 말씀해 볼까요? 16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뭐예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왜 전도 못합니까? 선한 일, 복음 전도하는 일 왜 못합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제대로 못 배워서 그럽니다. 하나님 말씀 제대로 안 듣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자기가 믿지 못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를 그 안에 간직하지 못하니까 전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복음 전도를 얘기하면서 먼저 너부터, 예수님께서 복음 전도를 얘기하면서 갈릴리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제대로 훈련받아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너부터 깨닫고 내 마음속에 있는 의심 이거부터 버려야 네가 복음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것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전체의 결론이라니까요.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통해서 경배는 해요. 찬양도 해요. 봉사도 해요. 주의 일 잘해요. 그러나 아직은 믿음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은 전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자꾸 전도에 대해서 등하냐고. 아유 이건 그냥 넘어가지. 내 안에 예수가 없으니까 작동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말씀에 가보면요, 아주 귀한 말씀이 있어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데 나면서부터 앉은뱅이가 있어요. 앉은뱅이가 있는데 앉은뱅이가 뭘 달라고 구걸을 합니다. 그 앉은뱅이의 눈빛 베드로와 요한한테 달라고 그래요. 베드로 요한이 어떻게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은과 금 없다. 은과 금이 없다라는 거, 없어서 못 주는 거예요. 은과 금은 없으나 내게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그 안에 있는 예수를 준 거 아닙니까? 왜 전도 못해요? 내 안에 아직 예수 없어요. 어제 임직식이 있다 그래가지고 저 포천인가요? 거기 그 포천 거기 교회에 임직식이 있어서 갔는데 거기에서 전도하시는 분이 몸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고 몸도 너무나도 약했는데 전도하고 난 다음에 몸이 너무나도 건강해졌대요. 건강했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내 안에 예수가 있으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나이는 좀 들었는데요. 앞에서 찬양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저 사람 누군가 했더니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복음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 전체를 이해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습니까? 점검해 봐요. 예수 믿는 증거는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라고 전할 수 있는 주품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그러한 교회의 어떤 전도 프로그램이 있으면요. 거기에 올라타서 그 기회의 그 시스템 속에서라도 내가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좀 되세요. 믿음 가지면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하나 마태복음 28장에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28장. 아주 중요한 이 내용은요. 여러분 반드시 들어서 제대로 해석해야 돼요. 19절 말씀에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세례받게 즉 복음 전도하라. 방법은 16절 17절에서 내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버리고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이 되려면 믿음인데 믿음은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 나아가서 말씀 배우고 말씀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게 되면 전도한다 그거거든요. 또 하나 방법이 있습니다. 20절 말씀에서 그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보세요. 20절 말씀에서 보면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이 볼지어다라는 것은 선언적 의미입니다. 보라 반드시 약속하는 것.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서 항상 함께 있으리라라고 하는 것. 주의 일 할 때, 전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그냥 외면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주의 일은 민수기 11장 11절부터 말씀해 보면은 모세가 주의 일 하면서 나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내가 뭐 이 백성 낫나이까? 나 못해요. 이게 인간이에요. 어떻게 보면 주의 일 하는 거 나 못해요. 힘들어요. 그럴 때 하나님 의지함으로 모세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세요. 할렐루야.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뒤를 이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너무나도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두려웠고 떨리고 내가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신명기 31장 6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해요. 주의 일 하는 자에게, 내가 전도하는 자에게, 신명기 31장 6절에서 전도하는 자에게 뭡니까? 너는 강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 앞에서 떨지 마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계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않으면 너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하나님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한테 버림받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니까 지가 왕이면 별겁니까? 주님이 네가 내 말을 버린즉 나 또한 너를 버려. 그때부터요 정신적으로 괜히 이상해져요. 막 번뇌가 생기고 두렵고 하나님이 버리니까 답답하고 저것도 믿고 쟤도 죽여야 되고 해서 다윗도 죽이려고 그러고 자꾸 이게 하나님이 버려버리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정신적으로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자꾸 성도들끼리 누구 믿고 아니 어떻게 계속 그렇게 미운 사람이 많이 공급됩니까? 그거 하나님이 버린 사람 아닌지 돌이켜보세요. 하나님이 버리면요 영적으로도 하나님이 만나주세요.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안 만나. 그러니까 사울왕이 아무리 제사를 지내도 하나님이 안 만나주니까 답답하니까 엔돌에 신들린 여인 점쟁이 찾아가가지고 비나이다 사무엘 불러주옵소서 이런 짓 하고 다니잖아요.
하나님이 버려버리니까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만나주지를 않아요, 이 사람.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도 딴짓하고 딴 행동하고 별것도 없고 하나님이 버리지,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나중에 버리니까 나중에 정신병 들지요. 그 다음에 영적으로도 하나님 만나주지 않죠. 육체적으로 왕자리 뺏기죠. 아버지 때문에 자식이 불행하게 죽어가잖아요. 아닙니까, 여러분? 자식들을 봐서도 내가 복의 근원이 좀 돼야 돼. 사울왕 요나단이 비참하게 죽어가고 육신적으로 왕자리 뺏기죠. 자식 비참하게 되죠. 본인 자살해야 되죠. 그런데 신명기 31장 6절 말씀에 뭐라고 하니까 내가 너 버리지 않고 내가 너 떠나지 않는다. 너 전도하고 선한 일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라는 거지요. 여호수아 너 주의 일 할 때 내가 도와줄게. 너 어려울 때 힘들 때 내가 도와줄게. 우리 예수님이 친구가 되어주시게. 이거 아닙니까?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보세요. 내 마음이 아플 적에 우리 주님은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여러분 주의 일 할 때 우리 주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세요. 아멘.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너와 함께 하리라. 네가 시험 들었느냐? 그래요. 염려가 있느냐? 내 마음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 당할 때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하나님께서 나 믿게 해주시고 그 사명 감당하면 이 3절이요. 3절은 내 마음, 우리 같이 한번 내 마음 시작.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시니. 아멘. 물불 두렵잖아요.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아멘. 내 영원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오늘은요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복음서 전체의 요약이라니까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이 내게 주신 대유임 명령이 있습니다. 나 잘 먹고 잘 살고? 아니에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나부터 믿음 없음을 회개하시고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음을 가지세요. 예수 믿는 믿음 가지고 내가 전도하게 되면 우리 주님은 나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